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여기에서 바울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가르침을 주다가 지금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걸어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다수가 실패했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예시로 굳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울이 가져온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던 원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어려움들, 그 근본 원인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던 그때를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 광야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멸망당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던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이 함께 목숨을 건지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애굽 백성과 구별되며 확실하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탈출했고 홍해를 지나면서 마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이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와 같이 그러한 생수를 마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수가 흘러나온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정신이 번쩍 차리게 하는 이 내용은 그렇게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과 같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고 그리고 가장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같다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음행을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고 힘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음행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고 이것들이 당연히 그들을 멸망하게 한 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들은 그들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탐욕의 마음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할 때 그런 죄악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했고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의 마음을 품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이러한 음식들, 신령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 또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함께 받은 음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집트 노예 당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그 자극적이고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정말로 입맛을 돋우는 그 음식들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 노예 때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 지도자인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했던 그들입니다. 또한 모세는 언제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지 모르니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을 원한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얻고 싶다 하면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모세 당신은 왜 우리의 필요를 계속 더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하나 이런 탐욕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끊임없이 취하며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것을 곧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까지 끊임없이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인 모세에게 반기를 들 때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근본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탐욕의 마음을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의 마음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험들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 탐욕의 마음을 취하고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을 원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을 이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심판받아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 반기를 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탐욕을 따라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유월절 사건과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다 쓸모없다고, 내 인생에서 어려움 하나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에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 채워주는 것에 하등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내가 교회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말하며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쓸모없는 것이라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모세라는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이러한 멸망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서 여러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앞장들에서 보았습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음행하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생긴 분쟁을 세상 법정의 송사로 가지고 가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던 바울의 사도권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앞부분인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기로에 고린도 교회가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모세라는 영적 리더십의 도전장을 내밀고 탐욕을 따라갔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충분히 괜찮은 상태라고 착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광야 생활로 비유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피해 나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지금 받고 있다고 느끼는 시험과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택하고 영적 리더를 거부할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광야와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방심하지 말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탐욕을 조금 품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탐욕은 실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기타 여러 이유를 만들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무시하고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 이것들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탐욕이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괜찮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갈 때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 앞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다스리고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그 탐심, 우리의 탐욕까지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티끌만큼 올라오는 탐욕과 그런 욕심을 우리가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탐욕을 없애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승리하며 또한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영적 리더십의 반기를 드는 마음과 그런 모든 죄악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보기로 가져서 우리들도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과 또한 몸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 신앙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실패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하는 신앙의 모습,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의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탐욕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